특세를 하질 못해서가 아닙니다. 가을에 특세를 못해서 별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특세를 하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여러분이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별밤을 하는 겁니다. 별밤을 한다고 새벽 기도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숫자를 요구한 적이 있던가요? 금요 예배가 단 몇 명이 오더라도 제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던가요? 금요 예배에 부교육자들이 아무도 안 노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던가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가 있지요. 저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두 가지 위기감인데요. 하나는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길이 없어지고 있어요. 길이 없어지고 있어요. 무슨 길이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자꾸 지워져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자꾸 안 가니까 잡초가 무성해져서 길이 없어져요. 제 할머니 집 가면 어렸을 때 소매고 다녔던 그 길들이 훤했는데 지금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요. 사람이 안 다녀서 길이 없어요. 요즘은 제가 자랄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윗세대가 일을 하고 덜 먹고 그렇게 해도 저녁 7시 반 부흥집회가 있으면 만사를 제치고 다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시급하고 정말 생명이 경각이 달려있는 중요한 일 때문에 못 나오나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제 내일 되면 성가대 안 나올 건가요? 그건 자유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더 힘겨워지는 시대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모이는 것이 힘들어질 거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길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됩니다. 제 위기감을 느낍니다. 제가 길을 잃어버릴까 봐 위기를 느낍니다. 제가 어디까지 견뎌야 되는지, 어디까지 이렇게 드려야 되는지. 8시 반에 한 명, 두 분 제외하고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부교육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준비하지 않아요. 슬퍼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대단히 많이 슬퍼집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도 그냥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도구로 있다는 것이 슬프고, 우리가 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슬픕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한데, 저는 오늘 심각하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프로그램이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내일은 성가대 다 안 나오고, 내일 특송 맡은 분들이 마지못해 나와서 한번 찬양 불러주고 빠지고. 그러려면 우린 처음부터 이것을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과 커맨시를 앞두고 먼저 기도하자고, 부활절과 커맨시를 앞두고 먼저 기도하기 위해서 특세를 하는 것이고, 지금부터 특세를 내야 되지만 새벽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저녁에 시간을 잡은 건데, 우리가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격되어 있는 것을 느끼고 제가 길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가 됩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하지만 실은 손을 놓고 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손을 놓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이번 주제가 나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면 오해들이 있습니다. 사명에 대한 것. 정리를 해보면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고리짝 같은 주제고, 별로 대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고, 부담스러운 짐이고, 내 삶을 방해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삶의 결정적인 방해꾼, 이런 것들이 오늘 사명이라는 그 주제가 주는 부정적인 오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도대체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사명이란 한자를 보면 보낼 사자입니다. 사자가 보내다입니다. 심부름하다의 뜻입니다. 명이라는 것은 명령, 생명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이란 보냄을 받아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명령을 가지고 보냄받은 존재가 보냄받은 존재, 보냄받음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명자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이 사명이라는 것은 아포스텔로라 말합니다. 아포스텔로라는 것은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포스텔로라는 동사에서 명사형인 아포스텔로스, 이것이 바로 보내다의 명사형인 보냄, 그것을 바로 사도라 말하는 겁니다. 아포스텔로스, 이 명사가 바로 사도라는 겁니다. 이 사도란 보내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일이 아닙니다. 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으로 권위를 부여받아 특별히 파송된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도 있습니다. 미시오라는 단어입니다. 미시오. 영어 미션이 바로 라틴어 미시오에서 기원하는 겁니다. 미시오라는 것은 보냄이라는 명사입니다. 이것이 영어로 발전되어서 영어에서는 미션이라 말합니다. 미션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단순히 보냄이라는 뜻이라기보다 보냄받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세 교회를 거쳐서 현대와 근대 오면서 이 단어가 단순히 미션이란 단어가 그냥 보냄받은 상태에서 더 구체적으로 선교로 발전하고 또 미셔너리 선교사로 발전하고 이 단어가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되어져 왔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임무를 부여받아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임무를 부여받는 겁니다. 명령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보냄 받은 겁니다. 사명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냄 받은 자가 바로 사명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명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작정이 나오고 하나님의 명령과 임무가 나오고 그리고 보냄 받음이 나옵니다. 13절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회와 여유를 두실 때 그 기회와 여유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시간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끝날을 재촉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시간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그 끝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재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멸하겠다고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명령과 임무를 말씀합니다. 그 임무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요? 4가지입니다. 먼저 14절에 주어가 너는이죠. 그리고 방주를 만들다입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 방주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고페르로 만들고 나무로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15절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명령과 임무가 나옵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18절에 주어가 나옵니다. 너는 나오죠. 너는 그 방주로 들어가라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두 번째는 너는 그 방주로 들어가라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명령과 임무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명령과 임무를 주십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19절에 또 주어가 너는입니다. 너는 방주로 이끌어 들여라입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너는 그 방주로 들어가라. 세 번째, 너는 방주로 이끌어 들여라. 너만 들어가지 말고 너는 방주로 이끌어 들여라. 너의 가족을 이끌어 들여라. 내가 말하는 정결한 짐승들을 이끌어 들여라 말씀합니다. 그 네 번째 명령과 임무가 21절입니다. 너는 양식을 저축하라. 너는 저축하라. 먹을거리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에게 주신 명령과 임무였습니다. 노아는 이 명령과 하나님의 임무, 하나님께 받은 임무를 어떻게 임무 수행을 했을까요? 임무 수행이 바로 보냄 받음입니다. 22절을 다 함께 볼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살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명하신 대로 임무 수행했다는 뜻입니다. 준행이라는 것은 나름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임무 수행이고 그 22절이 바로 보냄 받음입니다. 노아는 보냄 받은 자로 산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작정이 나오고 그리고 길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 임무가 4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노아의 보냄 받음이 나옵니다. 노아는 보냄 받은 자로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임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노아의 삶은 임무 수행의 삶이었고 곧 사명의 삶이었습니다. 노아는 결코 방주 전문가가 아닙니다. 노아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뛰어난 예지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한 보냄받은 자, 사명자였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르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찾으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작정, 예수님의 작정, 하나님의 명령과 임무들을 구체적으로 다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제자들의 보냄받음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성경은 각자가 읽으시고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은 사명의 말씀으로 끝나는데 먼저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임무를 찾아보십시오. 먼저 임무는 실은 한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이지만 임무는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제자로 삼아라입니다. 민족을, 모든 민족, 열방을 제자로 삼으라 이것이 명령이요 임무입니다. 그 임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룰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고 구체적으로 예시하셨던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과 임무에 대해서 주님은 구체적으로 이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구체화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너는 가라. 혼자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다 계산해 보지 말고 그냥 먼저 가라는 것 말이에요. 가야 길이 열린다고. 가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 세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세례를 베풀라. 이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예식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복음을 전해서 흑암과 어둠에 빠져있던, 지옥을 향하고 가고 있던 그를 구원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가 오직 예수로 살겠다고 결단케 하라는 겁니다. 신앙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세례 그 전에 신앙 교육이 있고, 그렇게 그 세례, 그에게 구원 있게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이 삶이 되도록 지키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구체적인 방편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작정을 찾아보십시오.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작정이 약속 형태로 나옵니다. 노아 시대 때 예수님의 작정은 약속 형태로 나오진 않습니다. 예언 형태로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그 예수님의 작정이 예언적인데 약속 형태로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작정입니다. 이건 약속 형태로 나왔습니다.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항상 어디서나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런데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 약속의 내용은 함께 있겠다고 했는데 그 함께 있겠다고 한 대상은 보냄받은 자입니다.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함께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냄받은 자입니다. 제자를 주님의 명령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주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서 보냄받은 자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각자 보내신 곳으로 살다가 제자들은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이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아와 제자들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지난날과 동일하게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지난날 구약의 노아를 부르시고 초대교회 때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과 생명과 천국과 영생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은 세상 곳곳으로 보내십니다.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르신 목적은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곳곳으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임무를 받아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들, 바로 하나님 백성들은 사명자들입니다. 참된 하나님 백성들은 사명자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사명은 거북한 짐인가요? 아니면 영광된 복인가요? 어제 우리가 임직식이 있었죠. 이렇게 직분을 받고 재직이 되면 이게 거북한 짐인가요? 아니면 영광된 복인가요?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인가요? 아니면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가는 것이 복인가요? 이 사명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고리짝 같은 주제인가요? 별로 대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가요? 부담스러운 짐인가요? 내 삶을 방해하는 것인가요? 오늘 우리들에게서 사명은 무엇인가요? 창세기 12장에 가면,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 가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부르심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과 임무로 보내심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명령과 임무를 찾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정을 찾아보십시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작정은 약속의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과 임무에 대해서 어떻게 임무 수행을 하는지,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지를 찾아보십시오.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명령과 임무는 무엇이죠? 예, 맞습니다. 떠나가라입니다. 이것이 임무입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원하고 너가 지금 있는 그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주님의 임무와 명령은 생각보다 단순하며 타협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 떠나가라. 내가 보여줄 땅입니다. 내 계획으로 너는 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너의 계획은 하란이 아니라 내 계획으로 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임무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이 약속 형태로 주어졌는데, 먼저 그 약속 형태가 2절에서 어떻게 주어졌는지 2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하나 찾아보십시오. 2절이 대단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나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고 그 핵심에 나머지가 걸려 있습니다. 예, 복인데 어떻게? 잘 안 들려서 제가 이제 좀 기쁨이 돌아오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는 제가 너무 심각해졌어. 아까는 정말 제가 말씀을 안전하고 돌아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제가 참사랑 교육에 나서 가장 심각했던 순간이에요. 제가 정말 아까는 오늘은 그만하고 돌아가고 싶었어요. 거기 2절에 하나님의 작정이 약속 형태로 주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단어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 무엇이 걸려 있는가 하면, 첫 번째가 너가 어떻게 복이 될 것이냐면 너는 큰 민족이 될 거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너는 너의 이름이 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 이것이 너가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이 다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첫 번째고, 두 번째 3절에서 전반부에서 하나 찾아보십시오. 3절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작정이 약속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을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딱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고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되게 할까요? 권전도사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데, 예, 보호하심 맞아요. 보호하심인데 그거보다 더 큰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암행어사 기억하시나요? 암행어사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남원이든 저기 뭐 안동이든 어디에서 상소문이 올라옵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를 고을을 못 살게 하고 누구를 괴롭힙니다. 아니면 억울한 사연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임금이 아무도 몰래 한 사람을 지명해서 너가 가서 다 살펴보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암행어사가 이용할 수 있는 마패를 주는데 거기 말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말 개수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갑니다. 그 가면 누더기처럼 아무도 신분을 안 드러내기 위해서 누더기처럼 이렇게 갔다고 그래요. 진짜 어떻게 갔는지 가서 다 살펴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혼자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그에게 무엇이 있어요? 마패도 있고, 실은 그는 그냥 혼자 내려간 것이 아니라 실은 뒤에 누가 있어요? 왕이 있죠. 이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암행어사는 홀로단신 혼자 가고 자기보다 힘이 세고 무술을 잘하는 사람이 숱하게 널려 있지만 그는 본인이 아니라 왕의 권위로 가는 거예요. 권위의 문제입니다. 이게 권위의 문제. 왕을 대신해서 그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령이든 누구든 암행어사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습니다. 심지어
영의정조차도 아메고스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냐하면 왕을 대신해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극에 보면 왕이 어떤 고지를 내린다든지 글을 주는 것은 일개 어떤 하급 관리가 와서 읽더라도 모든 백성이 무릎 꿇고 다 듣고 있는 거 있죠. 똑같아요. 아메고스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왕을 대신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권위입니다. 권위. 지금 이 3절은 절대적으로 바로 그 권위의 문제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권위를 있게 해서 그 권위입니다. 너를 영접하는 대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너를 맞이하는 대로 내가 그에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세 번째 3절 하반절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열방을 향한 계획입니다. 열방을 향한 계획이 너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되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너가 복이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권위를 줄 것이며 그리고 열방이 너를 통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약속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임무 수행을 찾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임무 수행은 어떻게 나오죠? 예, 맞습니다. 4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다. 이것이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행을 좋아하거나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놀라운 프로젝트가 있어서 간 사람이 아닙니다. 임무 수행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그냥 간 겁니다. 말씀을 따라간 것이고 임무 수행을 간 것이고, 마치 아멘거사 왕이 보낸 사람으로 왕이 가라는 곳에 주어진 임무를 받고 가는 자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무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간 곳이 가나안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사명으로 살았어요. 사명자의 삶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던 것이 그에게 거북한 짐이 되었을까, 영광된 복이 되었을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살고 싶었던 삶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매여서 사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사명의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란 개인에게 자신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복을 선물하게 됩니다.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임무를 딱 붙잡는 순간, 그 임무 때문에 그가 겪어야 되는 것이 있고 상실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일을 하는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줄 선물, 세상이 자기에게 줄 수 있는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그가 복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명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최고의 복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사명으로 살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삶, 그냥 끌리는 삶, 내가 편한 삶, 행복을 추구하는 삶, 성공을 추구하는 삶, 이 모든 삶, 사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겠지만, 그러나 그냥 자기 인생에게 선물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잃어버린 채 그냥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위대하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할까요?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인생을 가장 위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삶의 한 부분을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겁니다. 송두리째입니다. 내가 나를 설계하는 인생이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설계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나를 설계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설계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명은 후자입니다. 사명은 절대 내가 나를 설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든 무엇이든 내가 나를 설계하는 인생은 사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복은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설계하는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사명이고 여기에는 최고의 복이 예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명을 회복하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제게도 감정이 있고 제게도 개인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는데 나의 감정,
나의 목표, 나의 목적, 이런 것들이 사명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감정이 주가 되어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게 되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목표와 내가 바라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앞서게 되면 사명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금요 예배라든가 이런 곳에 나와야 될 성도들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을 제가 앞세우지 않았던 것, 제가 목적을 세울 수 있고 목표를 세울 수 있는데 하지 않았던 것이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감정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나의 목표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전환되어져야 되고,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임무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 자리가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사명이란 보냄받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를 반드시 부르시고 사랑하는 이를 부르셔서 그에게 임무 그리고 말씀과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시게 보내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임무를 받아 보냄받은 자가 바로 사명자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보면 노아 이후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은 임무 수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임무,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삶을 또는 힘겹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면서도 결국 임무 수행의 삶을 그들은 살아냅니다. 사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다 복이 되었습니다. 어떤 성공, 어떤 행복, 어떤 자기의 자유로움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와의 만남이 나랑 잘 맞았어, 또 내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기에, 교회 프로그램이 어떻게, 분위기가 어땠어, 교회가 내게 유익을 주는 것이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로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반드시 또 문제가 되면 반드시 교회를 또 정리할 겁니다.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랑 잘 맞기 때문에, 내가 어떤 능력을 잘 행사할 수 있거나 내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 좋거나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결정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보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가 하면,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부분에는 다 결핍과 결여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나도 그 모든 것에는 결핍과 결여가 있고 부족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만 이것을 돌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결핍과 결여, 부족이라는 그 자리에 딱 직면하게 되면 그들은 돌파하지 않고 거기에 다 걸려서 또 다른 출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돌파되어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계획을 통해서 나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복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의 삶이 복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먼저 세 가지를 기도할 겁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마음이 앞섰던 것 죄송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부모님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대할 때, 여러분의 집안에 어떤 일을 할 때 혹시 이런 마음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섰다면 어떤 느낌인지를 아실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집중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소수인, 다 내가 먼저이고 덜 중요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십시다.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거나 어쩌다가 아닙니다. 놀라우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저부터 여기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시간 먼저 이것을 두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을 별밤 기도회를 두고 앞으로 나옵니다.